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예전에 이 세상의 영향력, 로마 제국과 그리스의 그 문화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던 그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새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전하면서 그 새 삶의 구체적인 양식을 이제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인간관계도 멀리 떨어진 인간관계가 아닌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새롭게 살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과 아내에 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의 그 본분과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먼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 그 남편이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그 조건을 따지지 말고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처럼 자기 생명을 버린 그 사랑의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떤 본분을 가져야 됩니까?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10계명 가운데에 바로 5번째 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이 뭐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다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걸지 않으셨는데 부모 순종에 대해서는 이런 놀라운 상급을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5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는 첫째부터 4번째 계명, 그리고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 중간에 이 2계명을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인 중간계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이 땅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계명인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상급을 걸어서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자녀를 향하여서 이제 본분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은 물어보나만 하죠.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된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될 이 부부의 관계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관계만, 부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관계가 있으니, 아담에게서 하와, 하와에게서 아담은 최초의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된 이웃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부부만의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만 주장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것이다.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가 낳고 키웠으니 내 것이다. 그래서 무례를 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분명히 부부의 관계이고 분명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웃이고 지체의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정 안에서도 선을 넘지 않고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의 찬사가 뭐였습니까?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인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 하와에 대한 찬사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 해석은 뭔가 하니까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단순히 아내, 하와를 향한 그런 찬사를 넘어서서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지체, 모든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래 설정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낯선 사람들을 보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낯가림을 하지 않습니까? 쭈삣쭈삣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이 원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 저희 이제 그 고향 동네에 어릴 때 한 100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 100가정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큰 그런 말은 아니죠.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마주치고 항상 서로 대면을 하니까 집안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60년이 이제 돼가지만은 눈을 감고 머리를 딱 이렇게 머리에 집중을 하면은 이 100호 정도 되는 5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의 골목골목에 이 지도가 머릿속에 다 떠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이 지금 돼가고 있지만은 그 정도로 모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고 다 아는 사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은 이 500명 정도 되는 이 동네 사람들을 누구든지 인사를 다 합니다. 또 인사를 다 해야 되고 만약 인사를 하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귀에 참 그 집 아이 인사성 없더라 이러면 그날 저녁에 회초리 맞습니다. 그래 당연히 이 서로 대면하는 인간관계는 뭐 친척이든지 상관없이 한 공동체에 산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사당동에 이제 신접살림을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당동 뭐 지하철역에서 저희 동네 그 골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긴 하겠죠. 그리고 제 생각은 다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안 사람은 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 부끄러우니까 거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 원래 모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끼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를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단순히 아내를 향한 자식을 향한 찬사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감정이 그런 감정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찬사를 이제 인간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제는 적대감과 불신감과 그런 악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음이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장 친밀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그 부부의 관계가 파괴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폭발력, 죄의 영향력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가정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뭐죠?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의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가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자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자기를 몸에 상처를 줬는데 이 라멕은 상처를 준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포악해졌던지 작은 상처를 받고도 엄청난 폭력을 가해서 그 소년을 죽였다고 그 칼의 노래를 이 라멕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찬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는 극도로 포악한 존재, 극도로 폭력적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아름다운 이 관계는 깨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않고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헛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후에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회복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바로 지체와 이웃과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는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어지고 출산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를 하나님의 공동사역자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부모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지만은 그 두 사람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부모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 인류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의 대상이 아비들아, 이 아버지를 여기서 이 말씀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만이 오늘 자녀 양육에 관해서, 자녀에 관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는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칭하는 부모를 향한 통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여기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이 엘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뭔가 하니까 화를 내게 하다, 흥분시키다.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막 격분되어 있는, 정신이 이렇게 온전치 않고 막, 분노가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상태로 된 것이 여기서 바로 노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자녀들의 이 정서 상태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막 격분하여서 흥분되어 있는 이 상태로 만들지 마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자녀 양육에서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자녀에게 절대로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자녀에게 칭찬 마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교훈이 있거나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한 단어, 그 한 문장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 단어, 그 문장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에서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장과 그 단어가 있는 앞과 뒤, 전후문맥, 여러분 이것을 살피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해석하기를 원하는 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오류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교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 교도들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부활까지의 그 시간,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의 영혼은 잠들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영혼이 잠들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영혼 수면설, 우리는 믿지 않지만 영혼 수면설을 그들은 믿습니다. 믿는 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이 스데반도 잠들으니라, 그죠? 그리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아이도 예수님께서 소녀는 지금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안 그러면 비참하게 살다가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육체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혼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결핍 속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보상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살피지 않았던 이 부자는 엄부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저 거지 나사로한테 좀 시켜가지고 나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죽음 이후에 육체는 땅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육체를 떠난 영혼은 또 다른 처소에서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불의 고통도 경험하고 거기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장차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올 것을 알고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여기 오지 말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요청할 때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고통도 경험하고 또 지옥의 형벌을 당할 부모와 형제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다, 이것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 전까지는 어디 있느냐? 바로 낙원과 음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낙원과 음부의 교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교리, 이것을 분리시키지를 그 안식교도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다 잔다, 죽음 이후에는 누구든지 벌 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틀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골로새서 3장 21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다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모의 사명의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에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이 의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인가, 이것을 살피고 그 안에서 이 3장 21절을 살필 때에 그 의미를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 가운데 다 살필 수는 없지만은 몇 군데 핵심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본분인가,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이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전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경 계시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당사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된 사람은 내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밥이나 주고 라면이나 끓여주고 용돈이나 주고 이 일 이상 과연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얼마나 먹이고 있나? 또 얘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영의 양식을 과연 먹였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를 돌아볼 것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지 않습니까? 아직 가정과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 양식을, 이 계시의 전달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못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바로 부모는 성경 계시의 전달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 갈 때에 뭐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새 냉장고도 사고 새 침대도 사겠지만은 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바로 너희들이 계시의 전달자, 성경 진리의 전달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준비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자신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면은 그 배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르치고, 그래서 과연 내가 계시의 전달자로서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느냐. 라면은 막 2개, 3개 끓여서 주고 짜장면은 꽃배기 시켜주고 치킨은 2마리, 3마리 시켜주면서 영의 양식은 안 줘.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신명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을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우리 5절 6절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우리 찾으셨으면 5절 6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어서 우리 7절 한 구절을 또 더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분인지 부모의 본분인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먼저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는 먼저 본인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참된 경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감화를 받아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말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것을, 이것을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모된 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부모 데리고 하는 자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신앙에 양육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인격에 큰 감동과 감화로서 날마다 그 말씀의 그 영향을 받는, 이것을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한 번 가르치라, 이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것은 지속성, 항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거 몇 살 때가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죠.
그렇게 오래 가르쳐야 됩니까? 오래 가르쳐야 되죠. 내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또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가 태어나면 계속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때가 벌써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3,500년이 지나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 관습, 이 전통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하루 한 끼는 온 가족이 식사를 다 합니다. 이걸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이 만찬에는 모든 가족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스라엘 총리라 할지라도 일을 그만두고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만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녀들의 삶을, 가족들의 삶을 서로 살피고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의 이 가르침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을 그날 밤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보통 평균 식사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해석하는 이 토론과 대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서너 시간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여러분, 겨우 한 세대 차예요. 30년 차예요, 30년. 30년 차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5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 만나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 든 사람을 재미없다 그래요. 그럼 오늘날 나이 좀 있는 아버지 세대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부르는 게 뭐죠? 꼰대짓 하지 마세요. 또 좀 더 연세 드신 분은 뭐라 그러죠? 틀딱이라 그러죠. 틀딱,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 가치와 다른지 몰라요. 성경은 이 백발, 이 연로해서 이 늙어서 흰 백발이 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어르신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경륜을 듣고 나누는 것을, 이 성경은 얼마나 그것이 훌륭한 일인지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단될 때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 정치하였던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거기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 사회는 속히 무너집니다. 해체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3,500년 동안 아버지와 머리를 맞대고 할아버지와 머리를 맞대고 할아버지의 인생, 그 외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평생을 듣고, 아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그만 좀 하라고, 지금 5번째라고 10번째라고 아마 아버지 입을 막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3,500년 동안 그걸 듣는다니까요. 3,50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에 대한 지혜와 어르신들에 대한 그분들의 경륜과 그 경험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생산력이 없는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사회는 속히 해체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된 자들에게, 성경은 내 자녀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상수를 가르쳐라, 내 자녀가 사람들을 잘 부릴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가르쳐라,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라. 하나님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성경 계시를 부지런히 쉬지 말고, 그래서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아마 자식에게 문자 그대로 가르치면 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지긋지긋하다 아마 이런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치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앞으로 오게 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정신과 혼을 빼앗아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를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 부지런히 가르쳐 이 진리 말씀이 우리 내면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대한 파도 같은 이 세상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리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몸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신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치 한 이불을 듣고 잠을 자지만은 부부가 딴 남자, 딴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와 다름이 없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신과 마음이 세상에서 뒹굴고 세상에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으로 자기 만족으로 삼는다면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러분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나왔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이 옷부터 단정히 입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중에 보았던 모든 영상물이라든지 세상적인 거라든지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든지 성경 본문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러면서 내일 주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과 예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60년도 70년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나올 때에 여러분 시장에서 그렇게 받은 그 한 주 동안 그 자기 손에 있는 돈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돈 그래도 주름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물을 뿌려가지고 그 다리미에 그것도 숯불을 넣어가지고 그 다리미를 가지고 그 달아가지고 여러분 1000원짜리 다리미를 빳빳하게 펴면은 1500원짜리가 됩니까? 여러분 가치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 갈 때에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옷, 학교 갈 때도 잘 안 입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좋은 옷 입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단정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일부예요. 믿음의 일부예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과 준비도 없이 머리에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들이 먼저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모하는지 부모된 자들이 먼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죠. 그 어린애를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 갈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 신명기 외에도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자녀 양육에 관한 교훈이 있는 곳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잠언 자체가, 이 성경 한 권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비롯하여 그 아들들에게 준 이 자녀 양육의 이 경전이 이 지에서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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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자녀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혜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절에는 이 악인을 경계하라. 그래서 악인들과 사귀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 동하지 말라. 악인들을 경계하라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한지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소유하라. 그리고 3장에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지혜와 함께 명철을 구하라.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그래서 자기 자녀가 명철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얼마나 그 자식이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존재인지, 그래서 명철과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너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마라. 너희 자녀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바로 음녀의 길, 음녀의 유혹을, 그것을 이겨라.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삶의 구체적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또 음녀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돈을 빌려주는 그런 문제, 모든 삶의 영역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 특별히 이 잠언과 시편에는 이 진리 말씀이 아주 응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읽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평생을 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딱 31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시편은 150편이니까 하루에 5편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을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잠언을 꼼꼼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 엄청난 빛나는 진리들이, 지혜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많이 읽고 할 수 있으면 잠언 같은 것은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도 아주 유익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잠언이 항상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편에 대해서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내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여전히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중생하고 회심하기 이전에는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적인 그것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선한 것을 명하더라도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자녀는 그 선한 것을 알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오락이 더 좋다니까요. 게임이 더 좋다니까요. 또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보다는 치킨 시켜 먹는 것이 그게 더 맛있다는 거, 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회심하지 않으면은 본성이 아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회심의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많은 바른 진리를 알고 있더라도 회심하자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는 교훈과 함께 책망과 징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은 말로서 하는, 입으로 말로서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것이 책망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징계, 이 무사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뜻은 뭔가 아닌가?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이 징계는 물리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이 징계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니까 우리의 참된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할 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먼저 어떻게 하시죠? 말씀의 종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 계속 책망하고 그러지 마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 그것은 죄다. 그것은 불순종이다. 그러면서 먼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먼저 해요. 책망을.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다루어지면 그 사람의 복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의 그 회개 촉구에 돌이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계속 어둠의 길, 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책망이 아닌 징계를 하죠. 징계. 그래서 징계 시리즈는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징계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책망으로 통하지 않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 그러면서 징계 시리즈가 쭉 나와요. 거기는 메뚜기 떼도 보내고 하늘 문을 맞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들어서 이집트에 있던 그 모든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의 이 리스트들, 불순종에 대한 형벌의 이 심판의 이 리스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다룰 때도 교훈하고 훈계한 그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제는 쓴소리로 책망을 하죠. 그죠? 쓴소리로. 그리고 경고를 하죠. 그러고도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불순종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 시리즈가 뭐죠? 징계죠, 징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눈 본문이 뭔가요? 내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라. 화를 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이 징계예요, 징계.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징계하면 안 된다. 오늘 학교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일체 징계를 못하도록 하죠.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잠언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계시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 매를 자녀들에게 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도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마음에 미련한 것이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선한 일만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쁜 짓도 애들이 잘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렇게 문방구에 들어가서 이 과자라든지 학용품을 이렇게 슬쩍슬쩍 재미로 그렇게 아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주로 하느냐? 비 오는 날만 해요. 왜 많이 하느냐? 우산을 가지고 이걸 딱 막아가지고 주인이 못 보도록 우산을 막아주면은, 그러니까 이 가게 앞에 과자라든지 뽑기라든지 이 캔디라든지 이 가게 앞에 길에 진열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저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우산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인의 괜히 비를 맞는 척하면서 이제 그 우산의 이 방향이 이 주인의 이 시각이 이 물건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가 이제 우산을 가려주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훔치는 거죠. 주인은 그때는 모르죠. 애들이 가고 나서 보면 물건이 사라진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수소문해가지고 어느 집 아이인지, 그래서 그 아이 집에 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이제 몇 대 부모님한테 몇 초리 맞으면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컷 맞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은 달라 그래가지고 사 먹든지 해야지. 네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나중에 소도둑 된다. 그러면서 엄청 맞습니다. 여러분, 맞고 나면 안 해요. 대부분 애들이 혼이 나고 나면 안 해요. 그걸 오늘 자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의 이 마음에는 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걸 슬쩍 훔쳐가면 모를 것이다.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는데, 바로 징계하는 채찍이 이 아이의 이 도벽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든지, 한번 부모에게 혼이 나고 나서 이것을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릴 때 참 벌을 희한하게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인데, 형제끼리 싸웠다든지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어머님은 그냥 우세요. 가서 자기 가슴을 치면 우세요. 내가 너희들 잘못 키웠다고. 모든 책임을 당신 잘못이라면서 가슴을 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물어올 거로요. 그럼 요즘 생각해보면 참 괜찮은 그 양육 방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우애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밖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소문을 듣고 오면 그냥 저희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고 계속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알면은 일어날 수 후환이 들여서 다 무릎 꿇고 어머님 저희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이 마음에 얽혀있는 이 미련한 것, 이것을 징계하여서 끊어줘야지,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은 그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 지금 하고 있는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두 아들 제사장, 이 아들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고기를 잘라서 가져가는 거야. 우리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 좋아하지 않고 구워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간음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짓을 이 아버지 대제사장이 다 듣고도 어떡합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간음하면 율법에 의할 경우 어떤 벌을 받아야 되죠?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게 들린다. 결국은 두 아들이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그 부인도 죽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그 집안에 받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13장에 가면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아버지 이 다윗, 위대한 왕인 이 다윗 왕이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아요. 아무리 왕자고 자기 아들이지만은 모든 백성이 알게 된 이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둬요. 그것도 만 2년까지나. 그래서 이 다말의 이 친오빠인 압살롬이 만 2년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암논 형을 징계해 주기를 기다려도 만 2년이 지나도록 이 형을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죠? 압살롬이 직접 형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끔찍한 이런 일들에는 부모의 정당한 징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참화가 일어남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울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죠? 언제 분노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승복을 하지 못할 때, 인격적으로 승복하지 못할 때에 분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고 다 분노하는? 아니에요. 자신이 왜 징계를 받는지, 자기 잘못이 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승복이 되면은 징계를 받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승복이 되지 않는 징계, 승복이 되지 않는 가정의 어떤 상황이나 이 환경, 승복이 되지 않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회가 오늘날 분노 사회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분노가 차고 넘쳐요. 조금만 이런 터치라도 톡 해버리면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분노가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은 자녀된 우리가 언제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여기면서, 자녀는 그런 어떤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계속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자신의 아바타처럼 키우려고 계속 영향을 주면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야 자기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이성이 이제 자라면은 부모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그 일을 해야지. 이거 먹어, 오늘 여기 가, 저 친구 사귀지 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된 자식들에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혼한 후에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결혼시키고 나서도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을 이제 어떤 자식에게 줄 것인지 마치 간을 보듯이 자식을 가지고 이 재산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모양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조종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식들에게 이제 결혼했으면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가정 일들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일들이나 그것을 이 젊은 부부들이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꼭 어른들이 끼어들어서 모든 것을 0878 간섭을 다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 헤어져, 이혼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네 정도 그 정도 학벌과 그 정도 사회적 능력이 되면은 줄 서서 그만둬. 이혼을 종용하는 그런 부모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자녀는 우리 육체를 빌어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엄밀히 그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자녀가 독립하기까지, 일정한 독립하기까지의 우리는 위탁부모예요. 위탁부모.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도리를 가르치는 위탁부모예요. 그러고 나서는 때가 되면은 훨훨 새가 날아가듯이 독립시키고 날라 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있는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때가 되면은 훨훨 날라보내라, 훨훨.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바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날려보내고,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한 집에 사느냐 한 집에 살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로 부모와 살더라도 늘 주말마다 대만에 가서 거기서 매달리면서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양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어릴 때는 키우고, 어른이 돼서는 훨훨 날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날려보내야지. 여전히 자신의 이 세상과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통제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것은 다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분노의 결과는 뭐냐? 바로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의미가 뭐죠? 이 낙심하다는 이 의미는 열정을 잃어버리다, 의기소침해지다. 여러분, 낙심을 하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지면은 이 젊은이로서, 청년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청년이 뭔가요? 청년의 특권이 뭐죠? 열정을 가지고 뭔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신이 걸어갈 것처럼 모든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열정이 사실 청년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목표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과 자신의 청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없는 이것이 바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에 있어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도록 과잉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 인격적으로.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죠? 아이의 눈높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 이미 한 세대를 살아와 버렸기 때문에 세대 차이에 있는 그 아이의 눈높이, 그걸 아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자녀 입장으로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았고, 얼마나 부족한 양육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했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했지만 나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류와 허물을 자녀들이 말할 때 사과할 수 있는, 내가 그때는 내가 그 생각까지 하지 못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상처받는 줄 몰랐다, 이 품어주고 이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부모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부모된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또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장차 부모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